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우리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구 역사가 그동안 제가 쭉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7시대,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분한 것은 한 7시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2부,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류의 초기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창세기 자체를 깊이 연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창세기를 좀 깊이 개별적으로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대성 창세기 연구를 검색하시면 24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상세하게 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부 인류의 초기 역사 세 번째 강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으로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고 이것이 곧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기 한 영감적인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지구 창조에 함께 참여해서 동역하도록 선언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미 지구 창조 전에 꽤 오래 전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 창조, 천사들을 창조하는 일에 예수님도 함께 물론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구 창조 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창조되었던 천사들,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창조 전에 하늘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벨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이 루스벨의 교만한 마음의 결과로 하늘에서 선악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하였다. 지금 이 지구 창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이제 이 지구 창조를 앞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령께서 동참하셨겠죠. 이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그 과정에 이 루스벨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벨 역시 천사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이러한 마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계속 다른 천사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이러한 루스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쟁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이 루스벨은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천사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하늘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불행한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이 루스벨을 추종하는 천사의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록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늘에서 이 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이 루스벨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처음에 쫓겨났을 때에 그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고 이 지구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어 쫓긴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지구에 침입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머물러 활동하는 공간적 장소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영적인 현상,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출현하거나 또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 강신술사들이 죽은 자를 불러내서 산자와 대화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죽은 자의 영혼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고 사탄이 일으키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할 수 있고 온갖 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루스벨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분쟁을 일으킨 사건의 동기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유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하면 이것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를 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지 않으시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망하기 싫으면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허무하고 악한 교만을 미워하시고 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대를 부패와 부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보신다. 겉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또 교회 봉사 잘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속에 교만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만을 치료받아야 죄도 같이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술꾼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결국 그를 천국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듣는다. 너무나 뚜렷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 동시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려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맞는 말이죠?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은 금방 정죄를 받지만 그 옆을 지나가는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품고 있는 마음의 교만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들이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 이런 죄들이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이 말을 잘 들으면요. 술 주정하는 사람보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술주정꾼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마음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오신 무한한 축복을 받지 않는다. 이 교만심과 자만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역시 교만심,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적으로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죠. 자기와 싸우지 않으면 남과 싸운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안 싸우면 남하고 싸워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늘에서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사실 이 바다 땅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지구라는 덩어리가 흙과 물이 섞여서 뒤죽박죽된 아주 혼돈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 물이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지구 표면에. 그래서 셋째 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구분해 놓으신 것이 바다가 되고 땅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땅의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 해달 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곤충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의 이 시작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 안식일 제도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알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창조 사역이 다 끝났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합니까?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안식일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7일 한 주간을 만드셨을까? 지금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일 7일 제도가 창조 때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이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이 자전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건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7일은 5일로 해도 상관없고 10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일 7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키지 않으셨으면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 종말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그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사람은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곱째 날에 왜 복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 복된 날 일곱째 날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 23장 38절에도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절 속에 안식일과 성소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소와 관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멈추고 성소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 제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 하와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도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었고 십자가와 함께 폐지된 법인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들은 자꾸 이 안식일을 유대인하고 관련시켜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꾸 폐했다고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글들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십계명의 글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그것도 돌에다가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잘 보시면 저기 폐지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폐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도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정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탄은 대단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시간이 안식일이라면 나도 나를 경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모르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날을 정했는가 사탄이 고대로부터 가장 큰 신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에 썬데이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로 서서히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오늘날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말고 다른 계명 여러분이 아시죠?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따로 하나 만들었죠. 이 따로 만든 십계명이 바로 천주교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세 번째로 옮겨서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천주교에서 만든 저 십계명은 결국 이 세상을 종말에 가서 교황의 권세가 지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제 그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므라. 에스겔 20장 20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 표시가 안식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므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일반 개신교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목회자들이 안식일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지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일요일 예배가 너무 오래된 전통과 관습 때문에 변경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어요. 명분은 아마 다른 명분으로 하겠죠. 그러나 내심으로는 아마도 토요일 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2001년 8월 달 아이콘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흔들리는 주일 성수. 경기도 분당 수지에 있는 제2교회가 3년 전부터 토요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두 날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교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1박 2일간 계속해서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기사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사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고 지교회도 수십 개가 있어요. 여기 본당
온누리교회 본당의 담임 목사님이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짤막한 동영상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주일 성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휴일이 생겨난 게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313년이거든요. 그전에는 일요일 예배 안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을 이제 토요일 저녁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초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뭐 정확하지 않은 기사도 있지만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일요일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토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식일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디어 사람 창조를 이제 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와 타락한 사건 그리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오라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손이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지금 번역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기준입니다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먼지나 티끌, 재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흙의 성분, 흙의 원소를 사용해서 사람을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흙의 성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흙이 되는 겁니다. 물 하면은 수소,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흙도 많은 원소들이 합쳐져서 흙이 되는데 흙 속에 들어있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등 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원소들이 흙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도 분해하면요 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가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그 묘지를 이제 포천으로 옮기려고 그 저쪽 경기도 어느 산골에 가서 그 인부들하고 파봤는데 진짜 흙이에요. 흙. 뼈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흙이에요.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흙덩어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할 거 있습니까? 우리는 다 흙이에요. 목숨 끊어지면 흙입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형체만 있었어요. 흙의 원소로 구성된 몸, 형체만 있었어요. 그 흙으로 만든 형체에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 원어로는 느샤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에요. 불어넣으신 힘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번역이 또 이게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그 생기를 하나의 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빗나간 잘못된 해석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은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 원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원어를 쓰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은 하이라는 말이고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영이라 할 때 그 영은 네페시예요. 그는 어떤 숨을 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 R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을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eing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산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성경의 오류를 만들어낸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혼으로 적용해서 그 혼은 소멸되지 않고 죽으면 다시 빠져나온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사상은 헬라의 이온론 철학 사상입니다. 몸과 혼이 별도로 존재하고 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몸은 불결하다. 이런 사상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이게 이온론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헬라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기독교 구원관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히브리 사상에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 네페시, 영혼이라고 번역한 네페시가 있어요. 한글로 에스겔 18장 20절에 번역된 그 영혼이라는 말의 원어는 이제 네페시인데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존재는 죽는다는 것인데 여기도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영혼이 불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창조했다는 말이나 조성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깊은 사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나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중앙에 그냥 생명과만 두시고 선악과는 저 구석에다가 그냥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왜 이 두 나무가 중앙에 있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법칙은 생명과는 계속 먹어야 되는 나무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된 과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과일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가야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가면은 그 앞에 꼭 뭐가 지키고 있어요?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보도록 하셨느냐 이거예요. 증언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러니까 생명과 먹으러 가서 선악과가 보이면 내가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걸 보면서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가 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먹으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처음 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혹하는 말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 사탄이 한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 두 말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사탄이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을 사탄이 감추기 위해서 내가 틀린 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사상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사탄이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뭐 말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사탄이 변장해서 나타나는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벨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죄가 온 것입니다. 하와도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 늘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자존심, 자만심, 교만심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원리를 알면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하나님께 받은 생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빌린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빌린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빌린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린 생명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신세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기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세 안 지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렸던 생명이 죽은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들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너는 나를 좇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는 살았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았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원인, 사망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죽느냐?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둑질죄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려고 할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죽을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죽음의 원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려는 순간에 생명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게 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차크닥 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명과 분리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망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적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반납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있어야 되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있고자 하는 그 죄, 그 분리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마침내 원래 상태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고, 이러한 원리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혼자 사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건 죽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 찬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